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선교지 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들려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고 그것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당부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러야지 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뭔가?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이 믿음,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그 믿음,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전부를 걸어서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야 하는 믿음은 환난을 피하지 않는 믿음이다. 환난을 피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그 환난을 견뎌내야 하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의,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항상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과 환난만 기다리는 것이냐? 아마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요, 나 못해, 나 신앙생활 못해.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게 뭐 좀 좋은 것도 있어야지 뭐 맨 고난이고 환난이고 핍박만 있는다고 하면 난 그 길 못 가. 아마 처음서부터 그냥 두 손 들고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오늘 바울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를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곳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삼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당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지금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극렬 유대주의자들은 그런 바울을 가로막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계속 마을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극렬 유대주의자들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으로부터 쫓아와서 돌로 바울을 쳐서 거의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성문 밖에 갖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지만 바울이 죽지 않고 깨어났지만, 그러나 돌로 쳐서 그를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왜요?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살인을 저지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살해까지 당했던 겁니다.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았던 바울에게 복음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예수 믿는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바울을 보니까 맨날 두들겨 맞고 심지어는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더니 결국은 죽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까지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들이 밀려왔던 거죠. 혹시 우리도 그런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도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야 얘들아, 예수 믿는다고 꼭 이렇게 고난과 환난만 있는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훨씬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많아. 그러나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도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권면을 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사가 다 형통해지는 것, 삶이 평안해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저 꽃길만 가는 것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에는 항상 고난과 환난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도 있는 반면에 그에 따르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바울도 지금 선교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를 반대하는 자들, 또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안에서 산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너희의 인생의 여정 속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환난이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희가 지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 고난은 앞으로 장래에 얻을 천국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너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22절 하반절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너희가 가진 믿음으로 인해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 나라를 놓고 비교해 볼 때 고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거냐, 어떤 길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난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고 환난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에게 특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더베라고 하는 곳에 오기까지 바로 그 직전에 갔었던 도시가 어디예요? 르스드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르스드라에서 안전뱅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바울이 일으켜 걷게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스스와 허메라고 하는 신화적 존재로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손사래를 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일, 또 사람을 신화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추앙하고자 하는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너희가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들은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자신들이 온 목적,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그들에게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온 극렬 유대주의자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소생을 한 건지 아니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서 다시 살게 된 건지. 근데 성경에는 분명 그가 다시 깨어났다고 했으니까 죽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시련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지금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삼층천을 다녀온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삼층천을 다녀온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라고 하는 3인칭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경험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자랑하지 않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이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건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경험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래서 그가 계속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를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자신이 죽은 상태였는지 살아있는 상태였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그는 삼층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이 삼층천을 경험했던 것은 언제였을까? 바울은 이 일이 14년 전 일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14년 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바로 1차 선교 여행 때에 경험했던 일인데 1차 선교 여행 때에 그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내가 분명하게 알 수 없을 만큼 이런 혹독한 경험을 했던 것은 루스드라에서의 경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가 14년 전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 살아났던 그 사건, 그때의 삼층천을 다녀왔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삼층천은 어떤 곳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셋째 하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낙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낙원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여 가셨던 곳, 또 계신 곳, 이것이 낙원이죠. 이곳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음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삼층천을 다녀왔고요. 하늘의 신비한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가 깨어나고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 먼 길을 다시 떠나는데 더베로 가게 되죠. 그리고 더베에 가서도 가자마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바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이 거의 죽다 살아났던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곳에서 복음 전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다시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다져놓고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인력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저 같으면 제가 죽었다가 거의 죽다 살아났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최대한 그곳과 멀리 먼 곳으로 도망가고 싶든지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는 이토록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시도 거의 죽음에서 다시 회복된 바울이 멀리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으로 들어가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가 삼층천의 경험만 한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가 다시 깨어나는 때에 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려졌을 때의 그의 몸 상태는요 돌에 맞은 상태였습니다. 그냥 죽었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 극렬주의자들이 돌로 쳐서 본인들은 죽였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얼굴이 뭐고 다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제대로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죽었다고 생각하고 갖다 버린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깨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고 또 바로 다음 날 더베까지
그 먼 길을 또 걸어간다. 그게 여러분 그 몸 상태로 가능한 일이겠느냐? 저는 그가 삼층천에 다녀오는 그 경험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만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로 유추를 해볼 때엔 저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만지셨다. 그래서 절대로 완전히 다 쥐어 터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져 버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몸의 상태로 회복시키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가 더베로 가게 하신 것이다. 그는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너무 많은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의 끝은 뭐냐? 낙원이다. 이 믿음의 끝은 뭐냐? 하나님 나라다. 이 믿음의 끝이 뭐냐? 천국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책임지신다. 그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제자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얘들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고난 뒤에, 환난 뒤에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장차의 천국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는 그 무엇을 희생하더라도 아깝지 않은 천국이 너희 앞에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층천을 경험한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죽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내게는 영광이라. 왜? 죽음 이후에 낙원이 있음을 그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우리는 늘 부족한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갈까요? 왜 나는 뭐가 이렇게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덜 가졌을까? 남들을 부러워하고. 우린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여 주셨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그저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늘 비교하고 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는 알아.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거야 라는 이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정말로 나는 이 천국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땅의 것 때문에 서로 비교하면서 불행하다, 탄식하고 그러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치사하게 살지 않아요.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낙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이제 천주교 캐톨릭 신앙이죠. 이 처음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천주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이 사무라이 정권이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일본에서 나온 캐톨릭 순교자들이 그 숫자를 따져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이 순교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본의 그 캐톨릭 신자들이 그 순교당하고 그 핍박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너희가 그렇게 십자가를 사랑하냐 그러면은 너희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주기만. 그래가지고 바닷가에다가 십자가를 꽂아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묶어놓고요, 만조시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부 익사를 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이 신부가 먼 곳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를 믿는 자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죽어가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신부에게 들려옵니다. 얘야, 나는 지금 저들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나는 저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왜 그들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순교하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의 그 고난 하나님 동참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천국, 지금 여기서의 고난, 고통,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을 견디고 나면 너희에게 천국이 있다. 그래서 주님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에게 등 돌리셨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그 고난 속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동참하심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때로는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기도 하고 살려내시기도 하고 회복시키시기도 하시고 정말 사방에 막힌 가운데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마저도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조금 더 일찍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 믿음, 이 천국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돌아오는 길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믿는 주께 위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복음을 전한 일에도 최선을 다했고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또 그곳에 제자들을 세웁니다. 제자들을 또 훈련시키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마다 장로를 세웠다 그랬어요. 장로를 세우고 그들을 위해 금식하여 기도했다. 그러니까 장로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들을 장로로 세우고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바울이 기도를 한 겁니다.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위탁받은 그 일을 감당할 때 언제나 바울은 성실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의 결론을 보세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서 그들이란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에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주님께. 누구를? 그들을. 자신들이 세운 제자들, 자신들이 세운 장로들, 그들을 누구에게 위탁했다고요? 자신이 믿는 주님께 위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한 거예요. 제자 삼는 거 내가 했습니다. 장로를 세우는 것도 내가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내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계속 머물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선교지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을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제자와 장로들을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요? 이건 이제 자기 능력 밖에 있는 거예요. 왜? 계속 이곳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그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가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능력 밖에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나 이건 우리의 최선일 뿐이에요. 결국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겁니다.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선교의 열매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서 하는 선교지만 사람의 선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해야지 될 도리를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느냐? 절대로 책임 못 집니다. 절대로 책임 못 집니다. 그냥 부모는 부모의 도리로서 최선을 다할 뿐인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일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기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녀를 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성에 차지를 못해요. 내 기준에 차지를 못해요. 신앙생활도 좀 더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하는 일도 좀 더 잘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좀 뭐든지 좀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좀 잘 좀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뭐 부모 마음처럼 다 되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건 무슨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 무엇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죠.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 아이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이 아이를 붙잡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긴다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거나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거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내가 자꾸 해결사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해결사가 되셔야 되는데 내가 해결사가 자꾸 되려고 해요. 아빠가 해결사가 되려고 하고 엄마가 해결사가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자녀를 만지셔요. 근데 이 만지는 과정 속에는 분명히 아픔이 따라요. 고난도 따릅니다. 연단도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어떻게 아픔 없이 성숙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만지시고 다루어 가시고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아픔이 따라요.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이때 절대로 부모가 나서면 안 돼요. 부모가 해결사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만져가시려고 하시는데 사람이 자꾸 개입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백날 하나님께 뭐 맡긴다고 기도를 해도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 맡긴 교회들을 보십시오. 맡겼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에 이곳을 다시 들립니다. 여러분, 다시 들렸을 때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곳에 꽃이 폈어요. 그곳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고 제자들의 수가 더 늘어나고. 내가 떠나가 있었고 주님께 맡겨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교회를 책임지시고 길러내시고 세우셔서 그곳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는 확실하게 맡겨야 된다. 어정쩡하게 맡기지 말자. 확실하게 맡기자. 확실하게 맡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관심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자꾸 개입하고 간섭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잘못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고
그들에게 성장, 성숙 이런 것들을 가로막는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환난을 겪어야 하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난 없이 시련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 또한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는 어떻게 맡겨야 된다고요? 확실히 맡기자. 자,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확실히 맡깁시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확실히 맡기렵니다. 확실하게 맡기십시오. 확실하게.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보냄받은 선교사, 가는 선교사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한 것도 있었지만 그들을 파송한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중보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찾아가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복음 전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복음의 문이 열려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보고하게 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선교사들도 우리가 선교 나가서 우리가 고생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는 선교지라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가는 선교사가 그 선교 현장에서 선교의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내는 선교사들이 열심히 뒤에서 후원해 줘야 되고 열심히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이 마음을 서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나를 보내준 그 교회에 대한 고마운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를 보내준 이 교회에 이 중보기도가 없으면, 그들의 후원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나를 돕게 하시고 협력하신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보내는 선교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 선교의 현장을 우리를 대신해서 한 명의 선교사가 가서 상랑교회를 대신하여 그곳에 가서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낌없이 지원하고 후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열심히 기도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당시에 그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고센 땅을 그들이 거주할 땅으로 정하게 되죠. 그러면 왜 고센 땅이었을까? 사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이 땅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거의 버려진 땅이었어요.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거의 초원이죠. 그런데 이 땅이 사실 애굽 사람들한테는 별로 쓸모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일의 삼각주가 있잖아요. 나일의 삼각주가 있어서 이곳은 늘 물이 풍성했어요.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는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하층계민, 아주 하층민들, 천민들이 하는 일로 그렇게 치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의 이 가정은 원래가 목축업을 하는 가정인데 그래도 자기 아들이 또 형제가 지금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이주를 해가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 나라에서 천민 대우를 받는 목축업을 계속하고 살아야 되나? 아니면 우리도 이 애굽 사람들처럼 농사를 지어야 될까? 이게 직업을 전환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갈등이 안 생겼겠어요? 좀 제가 야곱이라고 한다면 제가 아버지로서 이제 앞으로 이 전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고민을 한 번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과연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까? 요셉은 남이 이미 개척해 놓은 좋은 길을 뒤쫓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우리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 농사 배워가지고 언제 우리가 저들을 쫓아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 천한 대우를 받든지 어쩌든지 뭐 그거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목축업을 계속 이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럼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 어딘지를 보니까 버려졌는데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데는 필요 없는 땅이지만 목축업을 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없는, 이거 완전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바로 그 땅이 고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복 달라고만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를 해야지 됩니다. 근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를 하려면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느냐? 남들이 잘 된다고 좋다고 성공의 가능성이 많다고 열심히 가는 길, 그것 보고 뒤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남이 가는 길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것,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의 그릇을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기다 채워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찬양대가 있고 찬양팀이 있어요. 또 우리 안내위원들도 있고, 지금 위에 방송실에서는 지금 방송 또 열심히 지금 돕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은사,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맞지요? 네. 지금 우리 찬양대 중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참 노래를 못하는데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계세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인들은 그래도 다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거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걸 가지고, 이때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그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전혀 내 옷에,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서 내가 남들이 하는 걸 보니까 부러워서 그들의 옷을 입고서 내가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면서도 즐거움이 없어요. 재미도 없습니다. 저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라오스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제 여러 우리 위드 생사이, 그러니까 우리 이종원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다 만났잖아요. 근데 그분들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이분들은 전부 다 영락없는 선교사다. 영락없는 선교사. 네. 영락없는 선교사들이다. 본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교사로 불렀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 길을 가면서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기쁨으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기쁨으로. 어느 한 선교사님은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을 해가지고, 그것도 장애인들을 데리고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라오스에 한번 선교 여행을 왔다가 그때 하나님이 선교사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교회도 다 안정이 되고 이제는 목회도 아주 참 재미있게 잘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선교사로서의 부름을 주셔가지고 사직을 내고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사직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그동안 참 많이 애쓰고 수고하셨다고, 교회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전별금처럼 해가지고 또 선교를 하러 가시니까 그러니까 많은 액수의 그런 그 뭐 은퇴비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라오스에다가 그걸 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스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지역에서 지역을 떠나고 벗어나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계시는 곳에는 선교사들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그런 부르심이 있고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왔는데, 이 사모님은
사모님은 또 뭔 죄입니까? 이 사모님은 그냥 목사님 따라서 열심히 장애인들하고 같이 열심히 목회를 해가지고 이제 좀 자리를 잡았고 이제 조금 편안하게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선교사로 간다고 아무도 없는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그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누굴 만날 수도 없어요. 누구 교제도 할 수 없어요. 이 사모님이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앞에 있는 도로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정도가. 그리고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 선교사님이 그 사모님이 계시지 않았었어요.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사모님이 계시지 않았거든요. 한국에 가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알았어요. 그 왜 한국에 들어갔었느냐? 치료받으러 들어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치료받고 이제 며칠 있다가 돌아온대요. 그리고 지난번에 갔을 때보다 얼굴이 훨씬 더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때 갔을 때는 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너무 안 돼 보였었거든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얼굴이 훤해졌어요. 아내가 온다고, 사모님이 온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좀 더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선교지로 떠납니까? 왜 그 선교지에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내가 가고 싶다고 가기 싫다고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그런 사역들을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 그를 파송하고 그를 보내는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가 그것을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원하지 않으면 선교사가 무슨 수로 거기서 혼자서 그것을 다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종원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참 이번에도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재주가 좋아요. 재주가. 그래서 무슨 목공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 재주가 많아가지고 뭐를 다 자기들이 뭘 많이 잘해요. 근데 이종원 선교사를 보면은 참 재주가 없어. 재주도 없다. 참 나만큼이나 재주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정구는 갈아 낄 줄 아냐? 그랬더니 정구는 갈아 낄 줄 아는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교사, 그래도 이 선교사는 걱정 안 해도 돼. 왜? 상남교회가 뒤에 있잖아. 상남교회가 뒤가 있으니까 당신은 당신이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만 열심히 해. 그 길만 열심히 가. 나머지는 상남교회가, 당신 뒤에는 상남교회가 있잖아. 그러나 정말 상남교회처럼 이렇게 든든하게 도와주는 그런 교회들이 없는 선교사님들은 정말 자기가 손발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목공 다 해가지고 리모델링 자기네들이 다 해야지 되고, 어떤 교회는 2천만 원 주면서 땅 사라 그러더래요. 선교센터 지으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2천만 원 갖고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2,500평 땅에다가 거기다가 학교를 다 세워가지고 이젠 중고등학교까지 세운다 그러더라. 근데 그분도 보니까 재주가 보통 재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종원 선교사님은 그런 재주 없어. 제가 볼 때. 이종원 선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라오스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 가지고 그냥 묵묵히 그냥 입 이렇게 내밀고 그냥 묵묵히 그냥 그 길을 가는 거. 그것만 잘하면 돼. 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상남교회라고 하는 든든한 협력교회, 파송교회를 다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보면서 각각의 은혜가 다른데 참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또 보내는 선교사인 교회는 또 선교사가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곳마다 그곳에서 선교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결실할 수 있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그 눈물 어린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에 또 그들이 1차 선교 여행에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상남교회에 그런 선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선교 비전센터가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겁니다. 이제 우리 이제 한 12월 첫 주 정도에 우리 다시 이제 준공식을 하러 또 가야 돼요. 준공식을 하러 가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우리 센터가 세워지고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끝으로 오늘 바울 선교의 보고 내용을 보면은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오늘 이 선교 여행의 주체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휘하셨고 우리는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섬겼을 뿐이다. 그랬더니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길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일터,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그 어떤 것 하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나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요.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일의 열매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